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 참 은혜로웠죠? 어떻게 새벽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아마 한 새벽 3시쯤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40일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씩 내가 나가자 하다 보니까 어느덧 40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실 때 특세 완주하신 것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세 완주하신 것 축하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40일 기간 동안에 제 자녀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3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참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당하여 간구해 왔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내일 부활하시죠. 내일 부활절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부활절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말씀을 쭉 상고해 왔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셨던 것을 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알리시는 말씀인데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례가 있었죠. 전부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몇 번 성경에 나타나죠? 3번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였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어머니 모든 기대와 소망이 그 외아들 하나에게 걸려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 나인성 과부를 위하여 죽었던 독자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성경에 3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3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3사람은 살았다가 그들이 생명의 수완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은 resurrection, 부활이 아니라 resuscitation, 소생이죠. 회생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지만 그들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다시 죽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이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 말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온몸으로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품고 사는 소망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1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 명령의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나죠. 5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 둘째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뭐죠?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뭐죠?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5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상 명령을 구성하는 5가지 명령들입니다. 첫째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그 왕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왕권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날에 형통하리라. 새벽에 단잠에 빠져서 꿈인지 생신지 헤매이었던 나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 명령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지. 제자는 누구를 배우는 자죠? 스승을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 스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남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우리가 남을 주님이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팔로우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려면 먼저 내가 팔로워가 돼야 돼요. 누구의 팔로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팔로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짝 따르는 팔로워가 될 때 우리는 진정 남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세례를 주라.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못과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이 몸된 교회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 조류가 있어서 신앙생활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가지고 신경 쓰고 속상하고 하는 일 싫으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늘어납니다. 주님이 뜻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왜 이 중요한 지상명령의 대목에서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나왔을까? 그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요. 누구와의 연합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누구와의 연합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된 교회 속에 연합되어 거기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라.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하죠.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 평생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배우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은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배워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워야 그 배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저 머리로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긴 영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에 이르는 30cm의 영이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서 몸으로 실행하며 지켜 살 때 우리가 내가 바람풍하면서 남에게
바람풍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먼저 실행하고 거기서 얻은 경험, 확신, 체험 가지고 남에게도 가르치고 지켜 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을 구성하는 5가지 소명령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가라, 둘째로 제자를 삼으라, 셋째로 세례를 주라, 넷째로 가르치라, 다섯째로 지키하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놀라운 약속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숨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 같을 때도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와 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